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신상입니다. 신의 상, 조각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상이라는 것은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옷, 이것을 신상이라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맞춘 용어로 바꿔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상을 좋아하십니까? 아멘, 아멘이 나왔어요. 신상 갖고 싶다. 나도 맨날 새로워지고 싶다. 신상을 입으면, 신상을 소장하면 어떤 기쁨이 있나요? 마음이 설레요. 내가 마치 새로워지는 것 같고 그 새 옷을 입으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저도 신상을 매우 사랑합니다. 그래서 신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상을 입기 위해서는 옛 것을 벗어 던져야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함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옷은 아주 특별해요. 우리가 일상으로 입는 옷은 아주 특별할 때나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의 옷차림이 어떻습니까? 오늘 뭔가 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가운을 입고 있으면 뭔가 의식이 있거나 새로운 예식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주로 가운을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을 입고 나타난다는 것은 오늘은 세례식이구나, 그래서 입으셨구나, 여러분들도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그렇게 어떤 옷을 입었을 때 뭔가 하는 것이 달라지고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사에 우리가 신상을 입는다고 막 달라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달라지기를 원하고 매번 새로운 것을 입고 날아갈 듯한 느낌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욕망으로 계속 싹트는 거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 하나와 또 한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리킬 때 국어 교과서에 처음에 추론하며 듣기라는 과제가 있더라고요.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상대의 말 뜻을 잘 알아듣기 위해서, 또한 글로 표현된 것들 중에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단서를 잘 취합해서 논리를 만들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이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사람 마음을 속속들이 잘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은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인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뭔 생각인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뜻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저희가 4주 동안 우리 청소년들 두 친구들 있죠. 가윤, 다나와 함께 4주간의 공부를 했습니다. 질문을 던졌을 때 다 잘 알아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말도 나왔겠죠.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글을 읽기는 읽었으나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다. 속을 알 수가 없다. 문장의 뜻을 알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묻는 자와 답하는 자가 동상이몽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사람마다 달라서 때로는 남의 생각을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오해하면서도 저 사람은 저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래전 역사에서도 증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려주일이기도 한 그날, 2000년 전 어느 날, 오늘과 같은 그날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멋지십니까?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과 같습니까? 어떤 분은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과 같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아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갑니다. 도대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따랐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은 또 왜 변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환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환호 속에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바램을 담았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어서 오시라고 찬양하면서 환호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그 시작이 이들의 찬양으로 시작된다는 것이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랐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질문이 또 한 가지 생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 대한 우리의 바램과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그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가시는 방향,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방향도 따라갈 각오가 되어 있는지, 그런 질문과 함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식과 견신례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미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기억이 안 남는 그 시절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뭔가 뭉클했던 마음들도 잊은 지 이미 오래라면 오늘 세례식을 통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은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정리한 말씀입니다. 율법이 마치 초등교사와도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 읽은 말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초등교사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만 알았을 때, 또는 율법을 큰 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우려는 있지요. 그러나 구체적인 행위를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알려주는 것이 초등교사의 역할입니다. 파파이다고고스라는 것이 초등교사인데, 이 사람은 신분이 자유민들보다, 또한 그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그 학생들보다 신분이 낮습니다. 이 사람들은 노예입니다. 그런데 가르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을 호통칠 수도 있고 가르치게 호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무엇을 지식으로 써야 될지 구체적으로 아는 것들을 다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알기까지, 거의 성인이 이르기까지 만 16세까지는 그들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역할과도 같다는 말씀입니다. 참 비유를 잘 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습생으로서 자기가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직 본무대에 서지 않는 연습생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 그런 가르치는 선생님, 이런 것들이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다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했어야지, 저때는 저렇게 했어야 되지. 그런데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큰 맥락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왜 이런 법을 지키게 하셨을까?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어찌 보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역할은 큰 맥락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보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의 자유함을 느끼는 삶이 믿음의 삶, 그래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삶이 열려진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2사람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이전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 나름대로 믿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의 믿음이라 고백하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은 가르침을 주셨을 것이고 또한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초등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후에 가르침이 없다라는 건 아니고 이제는 더 크게 보고 더 믿음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시면서 세상이 바뀌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떤 거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해졌다라는 것은 우리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과거의 옷을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내 생각, 과거의 내 판단, 과거의 내 습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옷 입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옷은 한편으로 신분을 나타냅니다. 자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 입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종의 신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함으로써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그런 귀한 신분으로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로서 또는 양녀로서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되었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신분을 얻는다는 것이 세상에서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한 등급,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무엇보다 오랫동안 삶을 살아오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다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엄청난 속도로 높은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맡기고 무엇을 부탁하면 들어줄 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께 다 구하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구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격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셨던 영광도 얻지만 또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십자가의 길 또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용어로 말하면 한편으로는 권리를, 한편으로는 의무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권리들이 우리에게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또한 그를 통해서 다양한 축복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런 영광스러운 것들을 얻었다면 또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전혀 다른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다양한 삶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숨까지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신 방향을 보고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들을 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길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또 한편으로 이 다 같이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26절의 말씀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이 모두 다 같이 우리는 세례를 받는 순간 받았던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 서로가 또한 연합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그 지체됨의 의무나 그 지체됨의 권리를 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예수로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거룩함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로움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긍휼도 다 같이 우리 몸에 있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서로에 대해서도 그런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면 오늘 견신례를 행하면
현암교회 정식 교인이 됩니다. 그러면 정식 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서로가 도와가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기까지 서로 힘쓰며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먼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께서는 신앙의 모범을 보이실 필요가 있는 거고, 또 따라가는 이들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예수님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되는 것들도 생길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고 더 이해하고 더 용납하는 것들이 있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하면서 마치 그때 그 무리들처럼, 그 군중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취하기는 급급하면서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기를 주저할 때도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맥락에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내 뜻과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전의 생각을 멈추시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순간들을 버리시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명령 하나하나의 조항에 묶여 있는